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제가 대통령 집무실에 와서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가 링컨이 여러 정치적인 적들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할 때였습니다. 비서진들이 옆에서 보니까 별로 그렇게 볼 일이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용건이 없어 보이는데 계속해서 대통령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설득해서 돌려보내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링컨이 사무실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노파와 마주친 거죠. 그 노파가 대통령을 향해서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잠깐만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또 돌려보냅니까? 그래서 사무실로 들어오라 그럽니다. 들어오라고 한 후에 마주 앉아서 대통령이 물어봅니다. 부인,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저를 도와주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대통령님께 드릴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대통령님이 좋아하시는 과자를 만들고 대통령님께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국정에 늘 바쁘실 텐데 조금이나마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백성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대통령님을 사랑하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과자를 내놨습니다. 링컨은 자기 그 생애에서 바로 이 짧은 순간, 바로 지금 그때 그 순간이 정말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고 큰 행복을 느꼈던 순간이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과자가 맛있어서 그랬겠습니까? 이 과자가 지금 문제가 아니죠. 과자를 가지고 온 그 사람의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던 거죠. 과자가 아니라 그 마음을 확인하고 나서는 너무 큰 힘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너무 고마웠던 거죠. 저런 사람도 있구나. 나를 그래도 응원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예배하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헌금도 하랍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헌신도 하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헌금하라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우리 사람들의 어떤 수고나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해서 그거 하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것 자체, 헌금 그 자체보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드리는 자세,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예배 드려라, 헌금도 해라, 헌신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의 예배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습니다.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곡식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목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의 예배를 다 같이 받으신 것이 아니라 농사 지은 그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셨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사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제사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가인의 그 곡식에는 피 흘림이 없었다. 그래서 그건 안 받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 말을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어색합니다. 왜 어색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들이 참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들 가운데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애시당초 동물을 잡거나 피 흘림이 없는 제사, 소제, 곡식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곡식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게 소제거든요. 또 있습니다. 좀 어색한 이유가 이 가인과 아벨 요 시대에는 아직까지 피를 흘림으로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는 예배가 의미가 부여된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제정이 아직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것을 율법 가운데 명시하기 이전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과 아벨 이 시대에 가인이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시면 이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11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나옵니다. 무엇으로 들었답니까? 믿음으로 들었다 그러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답니다. 그럼 가인은 어쨌다는 겁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 받으시고 아벨을 향해서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믿음이 있는 그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믿음 없이 그냥 형식만 갖추어져 있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 믿음이 담겨 있느냐 없느냐, 그 속에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한 시간만 때우자 그러고 앉아 있는 사람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앉아있는 모양은 비슷합니다. 똑같이 같은 자리에 앉아있고 똑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고 똑같은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받으시는 사람의 예배도 있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상달되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믿음, 신앙 고백,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을 담아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신앙 고백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의 차이가, 첫 번째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두 번째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오늘 창세기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땅의 소산입니다.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 그리고 4절에서 또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나옵니다. 이 3절에 가인이 드린 제물하고 4절에서 아벨이 드린 제물하고 그 사이에 보면 단어 하나가 차이가 납니다. 어떤 단어인 줄 아시겠습니까? 첫, 맞습니다. 첫. 가인은 그냥 곡식을 가지고 자기가 농사지었던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그냥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처음 새끼를 드렸답니다. 처음 새끼를. 여러분, 이게 차이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선순위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은 양의 새끼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놈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다 라고 구별하여 놓았던 겁니다. 여러분, 양을 몇 마리나 키웠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안 나오니까요. 그런데 몇 마리를 키웠던지 간에 양이 처음 새끼를 낳았을 때부터 이놈은 하나님 앞에 드릴 거라고 구별을 해놨다는 겁니다. 자라다 보면 다 이놈이 그놈 같고 저놈이 이놈 같은데 어느 놈이 첫째 놈인지 어떻게 압니까? 키우다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어느 놈이 첫째 놈인지 어떻게 알아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이놈은 특별한 놈이다. 하나님 앞에 드릴 놈이다. 구별하여 키웠던 겁니다. 항상 그 놈을 주의 깊게 보면서 항상 애지중지 특별하게 거룩하게 그런 마음을 품고 그 양을 키웠던 거죠. 그리고는 때가 되어서 네가 첫 번째 태어난 새끼지. 그리고는 딱 그 놈을 골라서 잡아서 구별하여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죠. 우선순위입니다. 양이 태어났을 때에 여러 마리가 태어났을 때에 보자, 이놈은 건강해 보이니까 이놈은 잡아먹어야 되겠고, 요놈은 털이 윤기가 반들반들 흐르니까 요놈은 옷을 입어야 되겠고, 요놈은 보니까 새끼를 잘 낳을 것 같으니까 요놈은 옆으로 빼놔야 되겠고, 계산하고 하다 보니까 한 마리가 남네, 저놈 하나님한테나 드려야 되겠다. 이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일 처음부터 뭐부터 정해놨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거, 그것부터 딱 정해놓은 겁니다. 이놈 저놈 다 쓸 때 다 쓰고 나서 마지막 남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냥 있는 것 중에서 아무나 하나 골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구별하여 놓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잘 키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자기가 애시당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키웠던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다른 것 이것저것 다 하고 남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것부터 따로 구별하여 놓는 것, 이게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배가 고파서 곡식 요구하시겠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양 좀 갖고 와라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정말 믿느냐? 내가 너를 주관하고 있음을, 내가 너를 돌보고 있음을, 내가 너를 지키고 있음을 믿느냐? 그러면 보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죠. 그 증명하는 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다른 그 어떤 것도 계산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것부터 정해놓는 것, 그리고 그것을 특별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두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2017년이 시작된 지 일주일 딱 지났습니다. 오늘이 둘째 주일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은 주일인데, 빨간 날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할 일이 없네? 에이, 교회나 가자. 그리고 혹시 여러분 교회 나오셨습니까? 혹시 교회 나가는 거 미리 정해놓긴 정해놨는데 하다 보니까 뭐 오늘은 어디서 산에 가자 그러고, 오늘은 어디에서 밥 먹으러 가자 그러고, 오늘은 집안에 결혼식이 있고, 오늘은 누가 불러서 나가고, 누가 부르면 그냥 예배는 정말 옆으로 다 제쳐버리고 거기로 뛰어다니면서 아무 일 없는 주간에만 여러분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 예배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예배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드리는 예배,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느냐는 말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이번 달은 여기저기 나갈 돈이 많으니까 올해는 이번 달은 헌금 그냥 생략하자. 왜? 쓸 데가 많으니까, 나갈 데가 많으니까. 요번 달은 돈이 좀 남았네. 요거 가지고 헌금이나 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헌금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헌금하라는 거 아니라니까요. 중심을 보는 겁니다. 마음을 보는 겁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우리 주님을 생각한다면 다른 거 어떤 거 계산하기 이전에 일단 2017년 한 해 동안 주일 이 시간은 내가 예배 드린다. 미리 딱 떼놓으라는 겁니다. 그게 우선순위인 겁니다.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내가 드린다. 올 한 해 내가 예배만큼은 꼭 드린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배 시간만큼은 내가 지킨다. 여러분, 이런 구별된 시간, 우선순위로 미리 떼놓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최우선이다라고 생각하는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에 다른 이런저런 볼 일이 생기면 그거 어떤 것보다 그래도 예배가 우선이다, 예배가 최우선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다른 데 쓸 데가 많아도 그래도 내가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 미리 여러분들이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십시오. 우리 헌금 봉투 보시면요, 미리 작정하는 거 있습니다. 내가 매달 이 부분만큼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고 작정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얼마 드리라고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분량대로 하십시오.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미리 작정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놓는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리 내가 다른 생활비가 쪼들리고 아무리 다른 데 급한 돈 쓸 데가 있어도 내가 그래도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의 드릴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의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구별하여 떼놓으라는 겁니다. 쓰고 남아가지고 남는 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미리 구별하여 정해놓으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헌금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교회 와 있다가 갑자기 헌금 바구니가 도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호주머니에 손을 쑥 넣어가지고 있는 돈 그냥 꺼내가지고 혹시 헌금 바구니에 넣고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딱 꺼냈는데 10,000원짜리가 나오면 얼른 다시 집어넣고 얼른 집어넣고 다시 1,000원짜리 찾아서 막. 하나님께서 그런 헌금을 어떻게 받으시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헌금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돈이 아닌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예물이라고 받으시겠느냐는 말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최우선순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신앙 고백, 그 사람의 마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이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다른 거 어떤 것과도 이 시간만큼은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자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게 예배인데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구별해 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7년 이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딱 결심을 하십시오. 지금부터 결심을 하세요. 내가 올 한 해는 2017년 올 한 해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예배는 지킨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배 시간은 지킨다. 결심을 하십시오. 혹시 뭐 한 주, 두 주 지나면 잊어버릴 것 같으면 쓰십시오. 종이에 써가지고 냉장고 앞에 딱 붙여 놓으십시오. 그리고 현관문에도 딱 붙여 놓으십시오. 항상 들락날락 할 때마다 예배는 드려야지. 냉장고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예배는 드려야지.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선순위,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 쓰고 남아서가 아니라 가장 먼저 구별하여 미리 하나님의 것으로 정해놓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가인과 아벨에 드렸던 예배 가운데 세 번째 차이는 요겁니다.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자,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요. 자, 4절 중간 부분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나오죠. 아벨의 제물을 받은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답니다. 5절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답니다.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답니다. 다시 말하면요, 재물만 하나님이 받거나 안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재물과 함께 그 사람도 같이 받았거나 사람도 같이 안 받은 겁니다. 사람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재물만 받거나 재물을 안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그의 재물을 같이 받거나 그 사람과 그의 재물을 같이 안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이 받았다. 그것은 우리 이 육신 껍데기를 받았다는 게 아니죠. 껍데기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왜 아벨은 받았고 가인은 안 받았을까요? 가인은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 죄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뒤를 보시면 가인을 향해서 너가 왜 분하여하고 어찌하여 그렇게 안색이 변하느냐 이야기하면서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얘기죠.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가인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렇게 그냥 곡식, 그냥 한 움큼 잡아가지고는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재물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가인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을, 가인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아벨은 생활 속에서 애시당초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리면서 그것을 키우면서 그 첫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키우면서 그 놈을 볼 때마다 저거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저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매일매일 양을 칠 때마다 그 놈을 볼 때마다 저건 하나님 앞에 드릴 것. 그러면서 생활했으니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받으실만 했던 거죠. 예배드리는 모습은 비슷했습니다. 그게 뭐 양이었던, 그게 곡식이었던, 예배드리는 행위 자체는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달랐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고민 가운데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드린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항상 죄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눌려서 죄 짓고 살아가다가 그래도 보니까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쑥 잡아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지를 못하시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겉모습 다 비슷합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고 똑같은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똑같은 찬양을 했고요, 똑같이 시작했고 똑같이 마칠 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도 받으시는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안 받으시는 사람의 예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삶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사람을 받는다, 사람을 안 받는다,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다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다. 옆 사람 보면요 다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다 거룩해 보이고 다 경건해 보이고 다 착해 보이고 다 그래 보입니다. 그리고 서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서로 그렇게 하면요 다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거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증명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증명이 잘 안 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러고 있으니 증명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어디 가면 증명할 수 있습니까? 교회 바깥에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 나가서 증명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똑같이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간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납니다. 옛날에 오래된 옛날 얘기인데요, 한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리고 잽싸게 끝나자마자 잽싸게 나가면서 담배를 꺼내가지고 딱 물더니 오토바이를 타고는 출발하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힘들었겠다 생각했습니다. 저 참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배 끝날 때까지 참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끝나자마자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이제 됐다, 예배는 끝났다 물고 나갔던 거죠. 제가 뭐 담배 피우는 것이 옳다 그러다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바깥에서의 모습이 똑같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은데 교회 문만 나서는 순간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라는 겁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바깥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교회 밖에서도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받으시는 거죠.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죠. 사람과 예배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은 용납하지 않지만 예배는 잘 드리네,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17년 시작된 지 일주일 지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꼭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올 한 해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예배만큼은 내가 지키겠다. 믿음으로 예배드리겠다. 믿음으로 예배드리겠다.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에 예배를 제일 앞에다 갖다 놓겠다. 그리고 내가 삶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다짐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써서 냉장고에 붙여놓으라 그랬죠. 써서 현관문에 붙여놓으십시오. 들락날락 할 때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보이게 예배드리자. 예배드리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배는 드리자. 삶으로 예배드리자. 예배가 최우선이다. 어떻게든 여러분들 신앙 고백을 담아서 써붙여 놓으십시오. 그리고 수시로 읽으십시오. 그리고는 2017년 예배에서 승리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2017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 그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담고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거 어떤 것보다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최우선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도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2017년 한 해는 예배하는 한 해,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잠깐의 결단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결단하고 또 결심하고 또 기도하면서 반드시 예배로 승리하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서 잠깐만요. 헌금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또한 예물을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더욱더 많아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